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몸을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으니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멸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리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12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아마 좀 먼저 살펴보고 성경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잘 살펴볼수록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설교는 뭐냐면 설교는 성경을 그냥 잘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 내용을. 그러니까 다른 얘기보다도 성경으로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많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원래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제 거기 안에서 그냥 살펴보는 중간에 다 나와요. 이렇게 메시지가 다 나와요. 그럼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봐봐요.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었죠. 그죠?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했으니까 지금 천사들이 롯을 만났어요. 롯은 지금 어디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소돔 땅. 소돔 땅이 굉장히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그 두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그 성에 들어갔더니 저녁 때에 원근 갑체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5절, 1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할 때 이 상관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성적 관계를 맺겠다 이거예요. 성폭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남자를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구분이 안 되는 아주 문란한 도시. 그러니까 타락할 때도 타락한 도시가 소돔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사람들은 두 명의 천사고 그 소돔 땅에 지금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은 왜 거기서 살죠? 우리가 성경을 쭉 따라왔는데 삼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같이 목축업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막 가축이 많아지고 롯도 가축이 많아졌는데 장소가 좁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막 싸워요. 그러면 롯이 족하니까 가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롯이 가만히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삼촌이 어른이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죠? 아들 같은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가서 야 너하고 나하고 한 집안 사람 아니냐. 나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는데 싸움이 벌어지면 되겠냐. 그러면서 삼촌이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죠. 너 먼저 택해라. 좋은 데를 택해라. 응?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테니 무조건 그렇게 할 테니 너 좋을 대로 택해라. 해서 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 땅이에요. 그 소돔 땅을 왜 택했죠? 실제로 풍요로웠어요. 그죠? 실제로 거기는 물된 동산 같았고 소돔 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뭐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러니까 거기 물된 동산 같은 거기를 잽싸게, 성경에 잽싸게라고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얼른 그 조카가 뭐가 발동한 거죠? 뭐가? 욕심이 발동해서 삼촌이고 뭐고 내가 먼저 챙기고 봐야지 하고 딱 챙긴 땅이 소돔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거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장사도 잘 됐어요. 네? 물질도 많았어요. 물된 동산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기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면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간적 판단으로 막 장사도 잘 되고 무역도 잘 되고 사람도 많고 물된 동산 같고 그런 데를 얼른 찾아가야지 잽싸게 차지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거기가 장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도 언제 멸망이 올지 모르는 건 풍요롭다고 멸망이 안 와요? 근데 지금 겉으로는 뭡니까? 너무 풍요로워. 너무 풍요로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멸망시킬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러니까 막 세상적으로 잘 되고 예? 뭔가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 잽싸게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죠? 자, 근데 이제 멸망시키려고 갔는데 거기 소돔성에 의인이 없었어요. 롯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나마 롯은 누구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나마 이제 의인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부끄러운 의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의인이라고 베드로후서 거기 가면요. 이 의인이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 그 마음이 영이 상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속은 하나님 신앙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욕심이 끌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소돔 땅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근데 자, 또 하나는 의인이니까 멸망당할 때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 이유는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선하신지 얼마나 넓으신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두 사람이 천사인데 누구 명령을 받고 왔을까요? 하나님 명령 받고 와서 이제 멸망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있어요? 롯이 있으니까 이 롯을 여기서 구원해내고 멸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롯만 한 사람 딱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롯은 의인이긴 의인인데 좀 부끄러운 의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삭 빠르고 욕심 많은, 네? 2% 부족한 2%인지 하여튼 욕심 많은 의인인데 그래도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천사가 내게 속한 자 있느냐. 자, 그러면 내게 속한 자, 롯이라고 하는 의인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구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대표자의 원리예요. 대표자의 원리. 안 보여요? 그냥 들으세요. 대표자의 원리. 대표자. 자, 롯이 대표자로 있어요. 롯이 대표자인데 의인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롯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그 우리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자로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아요? 대표자가 잘나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완벽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도 구원이죠. 그죠?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대표자는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 맞죠?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자일 때 우리는 죄인이고 죽어야 돼요. 근데 대표자를 바꿨어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자로 하니까 이제는 나의 죄 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나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표자로 있으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권한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그럼 예수님 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도 부족함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한쪽 구덩이에 죄로 물든 율법에 매여 있는 인간의 행위를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해야만 될 것 같은 율법에 매여 있는 내 본성이 자꾸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대표자로 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해서 받으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래요. 막상 현장에 딱 들어가면 잘 안 믿어져. 현실이 더 커 보이고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이렇게 의심이 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표자가 예수님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는데 내가 점수가 낙제 점수여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똑같이 은혜가 적용됩니다. 요즘에 10분 묵상 출애굽기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강야로 가서 만나가 내려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넘는데요. 그럼 200만 명 넘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고 가축까지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얼마나 많은 양이 내렸겠어요. 뭐 요만큼 내렸을까요?
엄청난 만나가 내렸어요. 그 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 양이 매일 아침 내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내리냐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망하는 사람 많았다 그러죠. 그죠? 목이 굳은 백성,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믿음이 별로 안 좋아. 아주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그 풍성한 만나가 내리는데 다 똑같이 봤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너는 100점이니까 100개 가지고 가고 너는 50점이니까 너는 믿음이 형편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가져가서 그냥 굶어 죽지만 마라. 이렇게 성경이 안 돼 있어요. 똑같이 내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난 믿음 좋은데 좀 더 줘야지. 얘는 우상숭배했는데 좀 덜 줘야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사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잘해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요? 여기 내가 잘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똑같이 받아. 누구랑 똑같이 받아요? 나하고 똑같이 받아요? 아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받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믿어지시는 부분, 이해되시는 분은 복음의 생각으로 넘어왔어요. 복음의 세계로 생각이 넘어왔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 나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제가 열등감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형편없고. 근데 되게 부러웠어요. 남이.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안 부러워요. 왜? 나 못해도 괜찮아. 왜? 예수님만큼 나는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세계로 넘어오고 그걸 내가 믿기 시작하니까 생긴 대로 살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저 사람은 90점이네. 나는 아무리 봐도 30점이야. 처음에는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천국은 똑같은 천국 가잖아요.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세계로 넘어와야 돼. 복음의 세계로.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으면 내가 꼭 잘해야 돼. 뭐 흠이 없어야 되고 이건 전부 율법적 사고방식이고 이게 자꾸 발동을 하면은 일단 내가 괴로워. 왜? 나를 들들 볶아. 너 왜 그랬니? 이 등신아 왜 그랬니? 이래. 그리고 나를 볶으면 또 누구도 볶아요. 옆에 있는 사람 들들 볶아요.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안 되잖아. 등신아. 그러니까 나도 안 볶아도 돼요. 10점 빵점 받아도 괜찮다니까요. 빵점 받아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큼 그대로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믿어져야 되고 이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 왜? 예수님이 완벽하니까.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것을 자꾸 전가받는 쪽으로 예수님이 100%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온다. 그러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자유해요? 안 자유해요? 자유해져요. 자유해져. 그렇다고 일부러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열심히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플 수는 있지만 잠깐. 근데 복음의 생각을 하면 너 열심히 해서 너 축복 받아라. 나도 똑같은 복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대표자의 원리는 결국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럼 우리의 대표자를 예수님으로 딱 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큼 나도 받을 수 있다. 자, 예수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권세는 하나님 권세지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누구 권세? 내 내 권세라고 찬양하잖아요. 굉장히 복음이 충만한 찬양이에요. 근데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해놓고 찬양 부르고 딱 끝나면 내 권세는 없나 봐. 이거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으면 실제로 살 때, 자, 그럼 내가 하루를 사는데 보세요. 자, 나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생기죠. 오늘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 힘 빠지죠, 그죠? 그죠?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주님을 나의 대표자로 모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아버지, 내 아버지, 자녀인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욕심인지 아닌지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거, 분노 뭐 이런 게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거,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또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아요. 그냥 거저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도 돼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나 보고 내 믿음 보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매일 필요가 없으나 문제는 뭐예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라는 뜻이지. 안 하면 알죠? 정말로 할 때 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작정기도 마음에 작정하고 한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라고 1년 동안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거를 경험하며 살라는 거지. 전도 안 해도 돼요. 나 혼자 기도해도 충분해. 왜냐하면 나의 대표자는 예수님이니까. 모세가 200만 명 끌고 가는데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나만 딱 똑바로 서면 돼요. 대표자. 나는 말씀 맡은 대표자니까, 영적 대표자니까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정말 신실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응답하신다. 사람한테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라 그랬으니 섬기라 그랬으니 섬길 뿐이고 배신하고 간다 그러면 가라 그러시고 상처 주면 상처 주라 그러시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여유라고 할 수, 여유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어요. 별의별 다 겪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니 예수님만큼 나 받아. 이런 자신감을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여기 농담은 희롱이라는 뜻이고 조롱이라는 뜻이에요. 사위들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자기들은 왜 이랬어요? 지금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세요? 참.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야. 자기 장인 될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그 창세기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잖아요. 아 이렇게 날만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난다는 거야. 아유 저 양반 미쳤네.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하는데 노아가 계속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듣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자기 백성에게 와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듣기 싫어. 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말해도 안 듣죠?
그리고 하나님을 죽여버리죠. 자, 그러면 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건 그냥 그럴 수 있다. 들어주면 좋지만 나를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지 뭐. 안타까운 건 있지만 어쨌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할 뿐이고 안 들으면 많은 거고 예? 들어주면 감사한 거. 이런 자신감. 그러나 나는 예수님처럼 진리만을 말하고 내가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서 있고 말하라고 하는 거 말하면 되는 거고. 그죠? 물론 부드럽게 좀 사랑으로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16절에 이제 15절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빨리 결단을 못 내리죠. 밤새도록 미적미적 되고 있어요.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사위들은 내버려둬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꾸 지체한다 이 말은 자꾸 미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아유 장로님 먼저 얘기하시네. 네,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아예 손을 잡아. 롯의 손 잡고 아내 손 잡고 두 딸 손을 잡아서 끌고 나갔어. 이렇게 끌고 나가서 성 밖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롯이 못 떠나는 거예요. 자, 왜 못 떠났을까? 여기 지체함에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풍요로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첫 번째는 자, 소돔 땅에서 물된 동산 같으니까 거기서 그 가축들이 많이 자랐음에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졌어. 아브라함보다 많았을지도 몰라요. 풍성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19장 1절에 가보면은 롯이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왔을 때 성문에 앉았다. 이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재판관. 그러니까 지금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재판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죠? 그럼 재판관은 권력과 명예가 권력, 명예, 돈 다 쌓았어. 열심히 해가지고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떠나라. 빨리 떠나라. 다 놓고 떠나라. 안 떠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롯이 지체할 만해요? 지체할 만하죠?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재판관 자리인데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 거 안 자고 말이지 먹을 거 안 먹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그거 다 놓고 그냥 여기서 벗어나라 그러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벗어나야 돼요 안 돼요? 빨리 벗어나야 살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세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롯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거기서 수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가서 돈도 벌었어. 근데 멸망할 것 같지 않아. 그냥 날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멸망한다 그러네? 그러면 선택 1. 안 믿을래? 죽어도 나 이거 잡고 죽을래. 선택 2. 아멘하고 떠나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아까워서 못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라 그래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시편 31편에 37편에 가보면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 저도 막 불평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악하게 했는데 잘 돼요. 막 승승장구해. 돈도 잘 벌고 아무 일도 없어요.
명예는 명예대로 재판관 자리에 다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악한 자들 잘 되는 거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입 다물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식간에 해결한다. 그 있던 자리도 없게 한다. 시편 37편 1절에서 한 11절까지 읽으시면 거기에 쫙 나와요. 시편 37편. 거기 보시면 내 의를 너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하신다. 뭐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판단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겉에 외적으로 보이는 거, 풍요나 재판관이나 높은 자리나 명예, 그거 보고 존경은 하되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 나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가 조금 덜 가졌어도, 내가 조금 평범해도,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에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 보면 도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도망하고 생명은 같은 의미로 나와요. 도망하면 사는 거예요. 도망하면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도망하면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됐는데 누가 유혹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보디발 아내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을 것 같죠? 왜요? 보디발 장군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못생긴 여자랑 살리가 만무해요.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 근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 그러네. 에? 힘으로 권력으로 막 누르네.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동침하면요. 동침해도 죽은 목숨이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 사이에 빠졌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네? 옷을 막 벗기려고 그러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악의 도시에서 맞서 싸우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살아.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가. 너 재산 놓고 도망가야 살아. 이거예요. 옛날에 영국이 바다를 지배했던 시대가 있대요. 영국이 바다를 막 다 통치하던 시대에 영국 선원들이 아프리카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배가 파손이 됐어요. 빨리 구조선을 보냈어요. 금방 보냈거든요. 다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수영을 하는데 전부 선원이니까 수영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영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 허리띠에 금을 다 차고 있대요. 금. 그러니까 수영이 돼야 한대.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나가고 가라앉으니까 다 죽었대. 우리는 안 그럴까요? 똑같을 때죠. 우리도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롯이 지금 그런 거예요. 도망을 해야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또 고치냐면 돌아보지도 마라. 머무르지도 말고. 그러면 돌아보지도 말고 머무르지도 말고 이 말은 돌아봤다가 너는 다시 그 욕심에 잡힐지도 몰라.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말고 머무르지도 말고 도망해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산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산으로 가라.
자, 19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산에까지 산으로 가라 그런 것 같아요. 산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는데 롯은 뭐라 그래요? 산에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좀 의역이 필요해요. 제가 이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산이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난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 뜻이 아니고 이거예요. 산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 모든 걸 다 놓고 산에 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거예요. 천사와 흥정을 하는 게 20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이게 이제 산 말고요. 산은 좀 그렇고요. 저 조그만 성을 주세요 이 뜻이에요.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롯이 그 순간에도 천사와 흥정하고 있는 소원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구원을 받고 의인이긴 한데 속으로 장사 속에 계속 그 장사 속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와 흥정하는 사람. 근데 얻어냈어요? 못 얻어냈어요? 얻어냈는데 이것은 롯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나? 나 같으면 이런 이 녀석 봐라 하고서 깜짝을 쳐도 정신이 있냐 없냐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고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너무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생긴 대로 하나님 나 믿음 안 좋아요. 좀 주세요. 나 못 살아요. 산에서 못 살아요. 작은 거라도 뭐 주셔야지. 이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이고 저 롯 그냥 죽게 나 같으면 야 진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러고 있냐 그냥 죽게 내버려둬 이러고 싶어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그래 내가 성 줄게. 지금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진짜 좋으신 분이다. 자, 여기서 이제 소활성이 나오는데 소활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활이라 불렀다 22절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22절 읽어요.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활이라 불렀더라. 자,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사도 롯이 거기 가서 안전지대 가기까지는 심판을 할 수가 없다. 이건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롯 같은 약간 좀 2% 부족한 의인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롯 같지 않아요? 나도 롯 같잖아요. 욕심 많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기도하면 내가 있는 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네. 내가 롯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네? 롯에게 주신 은혜가 나한테도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한선, 택한 자를 위한 보호선, 마지막 보호의 장막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지금도 있다. 앞으로도 있다. 영원히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 했는데 자, 여기 하면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여기는 택한 자를 위한 보호선이죠. 보호선. 요거는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이거는 죄로 도망하라. 네, 부터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처음에 속한 자 얘기했죠. 대표자의 원리.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대표자니까 키 작아도 괜찮고 실력 없어도 괜찮고 조금 머리 나빠도 괜찮고 장사 조금 안 돼도 괜찮고 예수님만 자꾸 찾으세요. 붙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은 것처럼 해보시오.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시오. 지체하는 거. 내가 지금 지체하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확 가까이 가야 되는데 롯 같은 신앙이 너무 많아요. 한쪽은 세상에 다 다리를 다 그냥 깊숙이 받고 이거는 빼기가 싫어. 최 목사가 맨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완전히 다 드려라. 마음을 결단해라. 두 마음 먹지 말고 완전히 다 드려라. 80% 말고 그냥 다 결단해버려. 정해버려. 근데 이건 빼기 싫어. 이걸 어떻게 아까워서 빼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 그리고 주님 이거 안 봐줘요. 이거 안 봐줘. 이거 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서도 안 빼고 싶어. 우리 마음은. 근데 빼면은 사는 거예요. 빼면. 죄악의 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우리 자꾸 뒤돌아보잖아. 아까운데 저거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은 듣고 실행은 안 해. 적용은 안 해. 다 아는 내용이네 뭐 지난번에도 들은 얘기지 뭐.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그냥 지식만 쌓는 거지. 귀만 키우는 거지.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그런데 이것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은 절대 보호선이 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절대 보호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내가 굶어요? 안 굶어요. 어떻게든지 공급하신다니까. 믿으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